구약성경 이사야 26장 996조 전후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96조 이사야 26장 교회는 불을 항상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새 첫 주일입니다.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이 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은 뭐냐? 기쁨입니다. 쾌락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목적, 노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그런 철학자들,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인생의 그 목적은 쾌락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소원하는 것이 또 자기 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진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쾌락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여도 뭐가 없으면은 기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자타가 인정하기를 자기도 그렇습니다. 자기나 남이 저 사람은 저렇게 참 부와 지위와 권세와 또 모든 조건을 다 갖춰져 있는데 참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고 참 저렇게 원망이 많고 또 참 이 낙심 가운데 있을까? 자신도 자신을 생각해보다 그거는 기쁨이 아니고 불행이고 고통이고 또 타가 남들이 볼 때도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 기쁨의 그 수명도 각양각색입니다. 하룻밤의 그런 기쁨, 쾌락도 있을 것이요. 또 한 달, 또 좀 더 하면 6개월, 1년, 몇십 년 동안 그런 기쁨, 쾌락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는 성도 기독교의 기쁨은 일시적인 그런 기쁨인가? 아니면 영원한 기쁨인가? 무슨 기쁨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인생의 행복이요, 참된 소원이요, 참된 성공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기쁨, 쾌락인데 일시적인 그런 제한적인 그런 그걸 가지면은 그 지나고 나면 또 갈 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 무슨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 이것을 오늘 우리가 첫 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실안금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이 기쁨, 영원한 쾌락,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에 그 근본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이 근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쾌락과 영원한 기쁨의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평강이라 합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으로 말하면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탈이 없고 무산 이것이 평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강이 근거가 되어야 뭘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오늘 너무 잘하시네요.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예.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 같이 하고 아빠하고 여덟도 같이 하고 제목 시작. 신을 지키는 자가 되자. 자, 한 번 더 시작. 신을 지키는 자가 되자. 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덟은 몇 절이지요? 3절 같이 합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예. 이 말씀을 좀 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이 원하는 것은 기쁨인데 그 기쁨은 수명이 있어가지고
하룻밤, 한 달, 6개월, 몇십 년. 그런데 영원한 뭐가 됐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쾌락이. 이게 있다는 것은 정말 참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쾌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이 쾌락, 기쁨의 그 근원이, 그게 되려면 뭐가 근거가 된다 했습니까?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 마음에 염려, 걱정이 있거나 무슨 탈이 생기고 이러면은, 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쾌락보다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기쁨보다도 뭐가 더 많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질투, 미움, 전쟁, 이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동기미의 성도들에게, 자, 무엇을 향하여, 무슨 소망, 무슨 성공을 하라는 겁니까? 영원한 기쁨을 가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성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쾌락을, 영원한 평강을 가지게 되면은 영원한 쾌락, 영원한 기쁨을 가지는데, 이 기쁨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이 늙으면은 이 참 모든 정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힘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잘 걸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탈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많아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높은 산에도 이렇게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연세가 많이 들면 계단 하나 올라가 내려가기도 좀 심히 그 난간을 잡지 않으면 못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기 힘든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늙음이 와도, 내가 늙어져도 이 평강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늙어져도 근심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우리가 기쁨, 영원한 쾌락을 가지게 되면은 전쟁이 나도 거기는 평강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으면은. 그래서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자, 믿음 있는 성도는 근심, 걱정, 두려워합니까? 기쁘고 평안합니까? 네, 평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선진들의 그런 그 믿음의 경력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 참 평강을,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그거는 참 영원한 기쁨이 아니면은 그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기쁨만 가지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죽음이 와도 내가 그 두려움이 없고 평강을 가지고, 조금 전에 늙음이 와도 참 거기에 염려 걱정보다도 평강이 충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큰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평강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평강 위에 평강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면은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참 놀라운 더러운 현실을 만나도 거기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에 가도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이죠. 그리스도 심판에 가도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 평강이 근거된 영원한 기쁨은 뿐만 아니라 무궁세계에 가도 이 평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결과는 영원한 뭘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평강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결과는 뭘 누리게 되는 겁니까?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 참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부모가 재물이 돈이 권력이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죽음이 오면 인생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무궁세계에 가서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쾌락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평강이 있겠습니다. 평강. 평강입니다. 평강. 같이 또 한번 합시다. 요절 또 한번 합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누가 주시는 평강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란 이 말이 참 좋은 그런 단어요. 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참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살기 등등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살기 등등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문을 닫고 제자들이 참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부활한 첫 안식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 후에 첫 안식일 지난 때, 오늘 가면 주일이지요. 첫 주일에 주님이 문을 닫힌 데 들어와서 제자들이 무슨 말 했지요?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오늘 같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날 또 주님이, 그때는 첫째 주일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 의심하는 도마가 없었어.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또 문이 닫혀있는 데 들어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 보고 네가 이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드릴 때도 민수기 6장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론이 참 백성들의 축복하는 것처럼 이 평강이 얼마나 참,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이 참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축도하고 그렇게 참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해야 우리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세상 어떤 그런 것은 일시적이 안 됩니다. 일시적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이거는 참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가지면은 이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노를 저어 가다가 주님 잊으러 말씀 잊으려다가 뭘 만나는 겁니까? 풍랑 만나가 어떻게 했지요? 참 사경을 헤맬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 했습니다. 근데 평강입니다. 주님 자체가 평강이요. 주의 음성이 평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참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랬습니다. 평강의 왕. 그러니까 참 인생에게 이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태어날 때에 평강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예,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평강은 누가 주시는 평강이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인이 뭐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평강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세가 많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강이 없으면은 아까 증거했지만 그거는 참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참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좋고 그러면 그것이 참 인생으로서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는 세상으로서는 세상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일시적인 그런 평안,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같이 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하면 모르겠지만 정말 참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해보면은 이 평강이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그런 현실이 와도 평강이 있으면은 여기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지만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없어지면은 없어지고 사람이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면은 또 그 건세가 없어지면은 또 그 힘이 없어지면은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 지위, 건세 이런 것들이 주는 평안도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없어지면은 그것과 함께 평강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주요? 세상에 이런저런 그런 것은 일시적인 평강인데 그게 없어지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왜 영원한 평강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없으시지 않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거나 없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뭐 하겠습니까? 영원한 평강입니다.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강.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 없어지지 않는 평강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간 자체로만 딱 볼 때 인간의 행복, 인간의 만족, 인간의 소원, 인간의 성공의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결과를 무슨 결과를 두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쾌락입니다, 쾌락. 기쁨인데, 이 기쁨이 일시에 있고, 잠시 있는 것 있고, 좀 얼마 가다가 없어지는 것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쁨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원한 소망은 그 근거가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된댔습니까? 영원한 평강이 기초가 되어야 된댔습니다. 영원한 평강은 이 세상에는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평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강을 가지면 된다. 그러면은 영원한 평강을 어떻게 가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평강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또 3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오래함이라. 자, 답이 뭐지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요거 우리 붙읍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렇죠. 오늘께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이 말은 평강을 주신다.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가 뭐 심지지요? 뭐 불 붙이는 심지입니까? 심지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표현하면 돼. 심지라는 것은 마음의 의지입니다. 마음의 의지가 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어떤 것이 왔더라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견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면은 가난이 와도 요동하지 없습니다. 가난이 와도 요동함이 없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이런 뱀이 와도 이 참 무서운 그런 불치의 병이 와도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늙음이나 죽음이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이 와도 심지어 견고한 자는 어떻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습니까?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그 속에 영원한 평강이.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가 요동하지 않는 세상이 절단하도 주님이 재림 때가 참 넘었는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 6천이 넘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와도 주님 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다 불에 사서 원수로 돌아갑니다. 그런 주님의 재림이 와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습니까? 요동함이 있습니까? 요동함이 없습니까? 요동함이 없습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우주가 뭐 절단나도 요동함이 없는 그런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의지, 이 의지를 가진 사람이야야 영원한 평강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의지를 가진 자가 영원한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어 지키라는 것이 뭘 지키라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소도에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심지가 견고한 그런 참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참 저도 그렇고 믿는 성도가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견고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냥 양보해버리고 조금 힘들면 양보해버리고 조금 손해가면 양보해버리고 안면 치면 받치면 또 그냥 막 양보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영원한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심지가 견고한. 예, 뭐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악에 속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만은 이 심지라는 것은 옳고 바른 것입니다. 이게 증거하지만은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영원한 평강을 가져야 되고 영원한 평강을 가지면은 뭘 누리게 됐습니까? 영원한 기쁨, 쾌락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참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뭘까?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재물일까? 물질일까? 뭐 세상이 좋은 것일까? 우리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평강입니다. 평강. 가자 평강. 이 평강.
이 평강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평강은 뭘 가지는 자가 평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야 이 평강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심지가 마음이 마음. 고집 부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악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의 그런 그 마음의 의지, 말씀대로의 마음의 의지라 할까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단계가 참 있어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하려면 자기에게 뭔가 마음에 뭐가 있어야 그 심지가 견고하겠습니까? 확신, 중심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심지가 뭐하겠습니까? 견고해지죠. 자기의 믿는 뭐가 있어야 뭐 이렇게 참 그 심지가 견고하지. 아무런 뭐 근거 그게 그 어디 자기가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 견고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심지가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그러면 심지를 견고하게 된다는 그 근거가 뭐냐? 뭘 가지면 되겠냐 하면은 그걸 성경에는 어라 했습니다. 같이 써요. 어는 뭡니까? 예,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바른 거, 옳고 바른 것이 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기가 거짓말을 아는데 거짓말 했다면은 자,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아는데 거짓말 했다면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게 증거를 합니까? 항변을 그리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아는데 거짓말을 했다면은 내가 힘없이 대답합니까? 확실하게 대답합니까? 그런 내가 내 거짓말을 알았다는 그 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참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담대하다 했습니다. 의가 있으면 담대합니다. 옳은 것이 있으면 담대해요. 그런 사람이 옳지 않는 것이 있으면 큰 소리 쳐도 그거는 자신도 모르게 담대함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은 자, 그 근거가 뭐가 있어야 의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의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뭡니다. 여러분, 의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제가 이리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면 의와 공평이라 있습니다. 하늘나라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맞는다 했습니까?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불로 태울 때 다 원소로 돌아가는데 의는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이 의인인데 의를 해왔으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해한 것입니까? 아벨을 예수님 다음 그런 위치에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까? 이 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 의는 불심판을 이기고 남습니다.
이 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 어를 우리 공예에서는 이 어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어를 하나님의 어라 한데 그 어를 우리 뭐로 표현하지요? 도성인신 사활 대속이 우리에게는 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참고고 어쨌든 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가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네, 말씀.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이게 어입니다. 예. 이 어를 자꾸 내 말을 하는 겁니다. 한 현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더나 영감대로 하고 진리대로 하고 주님 대속공 이분대로 하고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어가 됩니다. 어 반대는 뭐지요? 불입니다. 불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피조물 중심이 다 불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올 때도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면 그거는 어입니까, 불입니까? 이게 불입니다, 이 불이. 온 세상이 다 정죄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은 그거는 어입니다, 어. 이 어를 자꾸 만듭니다. 이 어를 현실에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가 자꾸 쌓이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강한 마음이 되겠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은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강에서 평강을 지키신다는 것처럼 이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고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면 영원한 뭘 누리는 것입니까? 기쁨과 영원한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 왔는데 그 다음 단계는 오이 한론하고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참 올 한 해 또 우리 일생에 내 소원이 뭔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성공을 내가 목표하고 노력하고 일생을 내가 힘쓰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을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인가? 애쓸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딱 구별해가지고 우리는 인생이 제일 좋아하는 이 영원한 기쁨,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쾌락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뭐가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영원한 기쁨을 가지려면 그 근거가 뭐랬습니까? 영원한 평강이 된다. 영원한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이 어떤 현실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은 자, 뭐가 필요하겠지요? 어가 필요합니다. 어가. 이 어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어는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이기 때문에 이 대속 공로 입은 자로 살고 또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 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의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의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해 살 수 있는 이 길이 우리 앞에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내가 나아갈 때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이 다 무슨 걸음이 되겠습니까? 의의 걸음이 됩니다. 의의 길이 되고 의의 걸음이 되고 의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은 우리 심지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경고한 사람이 됩니다. 경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단계를 우리가 좀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이렇게 참 이걸 목표로 하고 소원으로 하고 그렇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자 누구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보자.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뭐가 마련돼요? 의가 마련되면 자꾸 마련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 뭘 줘요? 영원한 평강. 평강의 평강을 영원한 평강을 주면 영원한 평강을 가지면 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평강 가지는데 뭐가 염려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평강 가지는데 뭐가 염려 걱정이 되겠습니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